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한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혼도 지나고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좀 출출해서 감자를 좀 이제 삶아서 이제 먹으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언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감자를 과연 소금에 찍어 먹을 것인가, 설탕에 찍어 먹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드십니까, 여러분? 그냥 맞아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아주 사소한 일로 싸우는데요. 남편분은 이제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소금에 이렇게 찍어서 먹은 거예요. 근데 또 아내분은 또 설탕에 이렇게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집안 싸움까지 이제 번져 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부부 싸움이, 그렇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꼭 집안 싸움까지 뭐 당신 집안이 어떠니, 또 당신은 집안이 어떠니, 이러면서 이렇게 집안이 번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래, 그럼 갈라서자.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받으러 법정까지 간 거예요. 참, 그죠? 그냥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소한 일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다 왜 왔냐, 이제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이제 판사가 이 젊은 두 부부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 다 잘못이다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고.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고,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고. 막 이러면서 이 재판장이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출신 재판장이라서 혀가 조금 꼬부러졌어요. 감자는 케찹에 먹어야지. 얘들아, 좀 웃어주라. 네, 사람마다 우리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그죠? 남편은 남편 입장이 있고 또 아내는 아내 입장이 있고요. 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자기 입장만 세우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재판장은 또 재판장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참된 신앙생활이란 뭔가? 그 참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는 목사 입장만 생각하고, 성도는 성도 입장만 생각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교회가 하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맞춰져야 되냐면요, 내 입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이요, 얼마나 중요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신앙의 첫 단추를 꿰매게 돼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흙, 질그릇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요, 꽤 많이 나옵니다. 한 총 5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3번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1번 나오고,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에서 또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뭔가, 어떤 분은 성경의 주제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서신서들이죠. 편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을 보시면 때로는 하나님이 참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구약을 보면 이게 어떻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정말 용서도 없으시고 불순종하고 잘못하면은 또 심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주제는 사랑도 될 수도 있고 공의도 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아마 진화론 다 배웠을 거예요. 저희 세대도 그랬습니다. 근데 창조론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창조를 가르칩니다. 궁금한 학생들 저한테 오세요. 창조가 얼마나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지 제가 다 얘기해 줄게요. 진화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다 얘기해 줄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25살 이후로부터 가졌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영어로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서 건강하게 신앙을 잘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게 모태신앙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하신 분들의 장점입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 들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안 믿어져요. 따지게 됩니다. 이성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들어요. 복잡해요. 힘듭니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믿어진 사람이 아니라 따져보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간 거예요. 저는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도할 때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요, 창조론이 맞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들려오는 대답은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이 이해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해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도 안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렇게 신앙이 참 좋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좋고 나쁨, 신앙의 성숙도의 기준이 뭐냐면 과연 내 삶 속에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참석해도요,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위험하거든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른 신앙, 참된 신앙,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미신적인 믿음으로도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타 종교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합니다. 헌신봉사 더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간증이 차고 넘칩니다. 1000번 제사를 드렸더니, 절을 했더니 내 아들이 합격하고 병이 치료받고. 근데 그분들을 우리는 신앙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참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요, 이사야서 29장 16절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패역함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시면 upside down이에요. 이게 뒤집어 버린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선을 선하다고 여기지 않고요. 완전히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잘했다 하고 잘못한 일에도 칭찬해주고 착한 일 하면 왜 그랬냐 그러고 이게 패역한 거래요. 그 패역함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정확하게 세 가지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 가지는 밑줄을 안 긋습니다. 자, 첫 번째 밑줄을 긋는 다음에 뭐냐면요. 패역함이 뭐냐면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라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창조주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패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패역한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 창조주가 어딨어? 창조주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패역한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먼 나라로 떠나가죠.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가서 내 물려받을 유산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죠. 뭘 의미하냐면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입니다. 저기 멀리 다른 데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게 탕자가 아니고 그건 두 번째예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취급하는 것, 이게 탕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패역함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아유, 뭘 이렇게 지었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지? 정말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정말 지으셨다면 왜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없는 게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패역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은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 깨뜨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주 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절대 권력을 가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죄성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일지라도요, 딱 절대 권력 지는 순간부터 타락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는 절대 권력이 없어요. 삼권 분립입니다. 항상 서로 견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패역한 생각이에요. 나에게도 인간에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겠습니까? 있으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절대 권력은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 같으면 꺾어버리고 에이 새로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등불이 꺼질랑 말랑 초가 다 써갑니다. 그러면 새로 초 사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작은 것에도 사소한 것에도 마음을 쓰고 계시고 정의와 공의와 진리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력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일을 행하실 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그 하나님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요즘 읽고 있는 우리 열왕기상이죠. 다 아는 이야기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묵상을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고구마 먹고 바나나 먹은 느낌이에요. 네. 너무 답답해요. 그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32절이에요. 네. 그래서 고구마라고 썼어요. 열왕기상 2장 3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압은요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브넬은 누구냐면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전부 이제 군대 장관들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 아브넬하고 아마사를 전부 죽여버려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다 받아주려고 했어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 나한테 와라 내가 받아줄게. 다윗은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다윗이 군대 정리해가지고 싸우러 나갈 때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주라 부탁해요 군인들한테. 근데 이 요압이 그때 앞장서가지고 압살롬도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품어줘요. 받아줍니다.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이 아마사마저도 죽여버려요. 그 사건을 두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솔로몬이 그 요압을 치리를 하면서 결국 이 두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하면서 너는 너보다 의로운 두 사람을 처형했다. 그러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왜 이렇게 고구마처럼 답답해졌냐면 이 아마사도 그렇고요. 아브넬도 그렇고요. 이게 뭐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세상 말로 하자면 그놈이에요. 네. 아브넬 같은 경우, 아마사 같은 경우 이 나름대로 참 좀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아브넬이 무슨 짓을 하냐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의 첩을 이 아브넬이 자기 아내로 맞이해버립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왕의 첩을 내가 맞이했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한마디 해요. 아브넬 장군,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 집안의 개냐? 네, 그래요 진짜. 내가 니네 아버지 첩을 내가 좀 취했기로써니 내가 그동안에 공을 세운 게 얼만데 너 지금 내가 다윗에 투항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너가 지금 왕자리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다윗에게 투항하면 네가 왕이나 될 수 있을 거나 같아? 아브넬이 그랬다고요. 그러고는 그 한마디 한 이스보셋을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어리잖아요. 아무 말 못합니다. 두려워가지고. 근데 아브넬이 나중에 그 사건을 계기로 다윗에게 투항하게 돼요. 그 다윗은 받아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요압은 아브넬을 죽여요. 보세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첩을 아내로 강제로 허락 없이 빼앗아갔습니다. 근데요. 요압이 결정적으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일도 저질렀지만 줄을 결정적으로 잘못 썼는데 그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의 아들들 중에 서열상으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전부 첫째나 셋째는 죽었고요. 둘째는 뭐 별로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요. 넷째인 자신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리들을 불러요. 대신들을 부릅니다. 그 중에 요압 장군이 있었어요. 야, 이제 내가 왕이 될 건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야,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라. 그래가지고 대신들 초대해가지고 잔치 벌인 겁니다. 요압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막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동네에서 막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전령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대신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랭랑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됨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았는데 못 내려놓은 거예요. 못 내려놓고 이 솔로몬만 아니었으면 내가 왕이 되는데, 내가 그 다음 서열인데.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다윗의 첩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받아주겠지. 그러고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에게는 직접 못 가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는 여차여차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원래 이 왕자리는 내 자리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 왕 다음에 난데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의 첩으로 있던 그 아비삭, 그 여인만 나에게 좀 주시오. 밧세바가 들어보니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러고 갔어요. 솔로몬이 그 얘기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첩을 요구했다면 왜 차라리 왕자리까지도 주시지요?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고는 솔로몬이요, 아도니아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처형당한 다음에 그 사건 이후로 요압이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첩을 아내로 요구했지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마음대로 취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압이 자기보다 의로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Are you with me? 네. 이해되시죠? 정말 나는 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기보다 덜 잘못 저지른 사람이 뭘 한마디 했는데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도대체 뭐가 더 의롭고 누가 뭘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2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사이다입니다. 열왕기상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누가 인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죠. 다윗을 누가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왕으로 세우시니까 왕이 된 그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반대편에 서서 자기 스스로를 높인 아도니아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으면 누가 역적이 돼요? 솔로몬이 역적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왕 되심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시니까 아도니아는 역적이 되고 그 아도니아를 따른 요압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압보다 아브넬과 아마사가 더 의롭다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하말티아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 화살을 쏘았을 때 정중앙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정중앙에서 살짝 빗나간 거, 뭐 많이 빗나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정중앙에 화살을 꽂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 과연 나는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기준 되심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그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도 길도 될 수 있지 않겠니? 저기 저 불교도 한번 가봐도 되지 않겠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영어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 2주 전 금요일날 배우는 학생들 이 성경책이 영어로 뭐라고요? 바이블 뜻이 뭐라고요? 그죠? 북이 아니고 더 바이블이에요. 더 바이블. 왜요? 유일한 책이니까. 더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 할 때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am a way예요? the way예요? 더 붙어 있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가 다 붙어 있어요. 유일하다는 것이죠. 고유명사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게 기준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기준인 거예요. 모든 건물을 지을 때마다 이 머릿돌을 제일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돌을 기준으로 다른 돌들을 다 맞춰 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코너스톤. 기준 아닙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12절 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독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독단으로 오해하고 계신데요. 독단이 아니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건물도 세웁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뭐가 바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독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참 진리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제가 교회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찬양팀은 팀장님이 계세요. 제가 곡도 뽑고 또 나누기도 하지만 또 의견 묻고 그분들이 주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못해요. 모릅니다. 참고로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그냥 듣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한 달 다니다가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체능은 이건 타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물론 후천적으로 또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지난 주일날이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세인 에이든 앵글리칸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분이 피아노 잘 치세요. 이분 피아노 치면 얼마나 그 음률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분이 니네 요번 주 금요일날 교회 못 써서 어떡하니? 지난 주일날 제가 일찍 왔더니 만났거든요. 그래서 요번 금요일날 우리 볼링 치러 갔잖아요.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하고 우리 연습한 다음에 우리 어디서 공연할까 얘기를 막 하는데 저보고 물어봐요. 너 베토벤 뭐 9장 뭐 제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9장의 2악단인지 하여튼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명한 곡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피아노 연주를 해줘요. 들어보니까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베토벤 공주 아셨나요? 여기 처음 보신 분 많죠? 그래서, 그 노래 내가 알아. 근데 제가 무슨 생각 난 줄 아세요? 저희 세대는요, 그 노래 처음 들었을 때가 브루스 윌리스 다이 하드 나왔대요. 그 테러범들이 엘리베이터 쫙 타고 올라가지고 문 쫙 열리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나 이 음악 알아. 브루스 윌리스 다이 하드 영화 1편에 나오는 음악이. 제가 그랬다고요.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봤을까요? 그 기준이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그게 기준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가 들은 거 영화에서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주일도 예배 찬양곡 뽑으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또 의견 주셔가지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또 그렇게 곡 줘. 이 사람마다 성향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실력이 있는데 겸손한 분이 계세요. 저는 아직 실력이 잘 안 돼서 나서기 부족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조금 아주 안정된, 좋게 말해서 긍정적인, 자기 긍정에 충만한 분이 계세요. 실제로 찬양팀 토론토에 있을 때 팀원을 뽑는데 어떤 형제님이 자기 기타 잘 친대요. 그러시냐고. 우리 기타 리스트 필요한데 오세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찬양팀에 설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조금 연습하십시다. 또 어떤 자매는 피아노 못 친대요. 한번 연습해보라고. 찬양팀 충분한 실력을 갖췄어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게 다 달라요. 자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럼 누구 입장을 우리가 대변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팀의 전문가 아닙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모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분 말을 들어야죠. 나 기타 잘하니까 찬양팀 시켜주세요. 왜 안 시켜줘요? 그게 시험 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공동체의 기준이 있고요. 가정은 어떨까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2주 전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했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학생들, 자녀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자, 에베소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됐어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부모님이 좀 훌륭하신 분들, 부모님이 조금 열정적이신 분들은 부모님 자신이 기준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내 말하는 대로 안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그리고 또 반대는 뭐냐면 자녀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혹시라도 상처받아서 기죽으면 어떡할까? 이 양극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비교하기 시작하죠. 너는 저희는 그런데 넌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우리의 자녀들 교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이 기준을 말씀합니다. 부모된 나의 기준, 자녀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과연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왕대심으로 기르는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떤 모양으로 자라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완벽한 페어런팅은 없어요. 우리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세대 부모님들은요, 좀 완벽주의자에 가까우셨어요. 뭐 좀 잘해도 칭찬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더 잘해. 그 얘기하세요. 그 완벽주의죠. 그 완벽주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뭐가 되냐면 만족이 없어요.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뭘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 주질 못해요. 그게 완벽주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너무 관대하게 대하잖아요. 지나친 관대. 자녀들을 관대하게 대하면 이 자녀들은 인내심이 없어집니다. 뭔가 진득히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페어런팅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어요. 완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내 자녀가 상처 안 받고 좀 잘 자라주길 바라서 관대하게 대하고 자녀 중심으로 생각해 줬는데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없어졌어요. 나는 내 자녀가 버릇 없이 자라는 게 싫어서 좀 혼내키고 했는데 이 자녀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림자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모든 이면에는 반대편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우리 자녀들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찾아갈 단계입니다. 하나님 왜 날 이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나 앞으로 뭘 하지?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앞으로 뭐가 될지 뭘 잘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비교 대상이 뭐가 되냐면 세상이 돼요. 그래서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뒤떨어지면 열등감 느껴요. 그리고 내가 세상보다 좀 뛰어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왕 되시면 안 그래도 돼요. 사도 바울 고백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십시다. 한 절만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요. 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믿어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장점과 강점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이 쓰시겠죠.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은 이것도 신앙의 성숙과 훈련이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여기 캐나다 온 지 거의 이제 27년 넘었는데요. 저 기억이 납니다. 갓 캐나다에 왔을 때 캐나다에 갓 오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물건을 사거나 계산을 하면 달러로 돈을 주고 사고 받는데 항상 머릿속에는 뭘 계산하세요? 이 한국 돈은 얼마지? 그 생각이에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요? 한국을 가잖아요. 이거 달러로 얼마지?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세상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소금이냐 설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과 당신의 그 믿음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읍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나의 경험들, 그게 기준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며 교만해지거나 열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